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 가운데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시는 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조심스러우셨는데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 눈을 맞추면서 또 더 따뜻한 사람들은 손에 손을 붙잡고 그렇게 인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을 달려왔는데 우리가 매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1월달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또 만족할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따라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기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도대체 여기에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는 미래가 있는가, 정말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반전 선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겠다고 하는 반전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해에 대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기대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약속하고 기대해봐 하는데 막상 기대했던 것들이 시간이 되면 무너지고 오히려 실망을 주고 또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해봐라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그분이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봅니다. 보라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녹록지 않고 염려가 되어지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외교, 통상 할 것 없이 전 분야에서 염려되는 소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살림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개인의 삶도 열어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경과 처한 현실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탄식하거나 한숨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보라 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새 일은 하닷이라고 하는 시브리어인데 그것은 그냥 헌 것을 좀 닦아서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좀 망가진 것을 고쳐서
새 것으로 만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가리킬 때 하다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도저히 정말 희망이 없다, 그런 낙심된 마음일지라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다시 은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도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분은,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줄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건강이 딸리고 내가 책임져 줄게 하다가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미안하다 사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기대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떤 과거의 데이터나 통계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기대도 되지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한다고 했다가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낭패를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새 일을 행했다가 안 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우리에게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놀라우고 선하고 좋으신 일들을 새 일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병력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미디안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렵고 떱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굉장히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큰 용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는데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아니요, 저 미디안 병력과 비교할 때는 택도 없는데요. 아니야, 많아. 돌려보내. 두려고 떨리는 사람 돌려보내니까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갑니다. 자, 너무나 아직도 많아. 자, 저 물가로 내려가서 다시 구별해.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을 추스립니다.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저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라고 할 때 얼마나 기드온이 떨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기드온의 생각은 칼과 창과 그 병력의 숫자로 전쟁은 이기고 패하는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니야,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칼과 창과 방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새로운 방법에 승패가 달려있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뭘 제시하십니까? 따라해 봅니다. 항아리, 나팔, 횃불 이런 걸 가지고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는 그들을 대항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새로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 이렇게 외쳐라.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를 이름을 내세우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무서운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 횃불과 그 소리에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오합지졸로 막 도망가는 번개와 같은, 천눈과 같은 1000만 명이 달려오는 그런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그들이 다 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에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경험, 내 데이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고정관념에 여러분들 묵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사람은요,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나는 이 일 못해, 나는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무기력이 학습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는답니다. 그런데 오늘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는 패배의식이나 못한다,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그런 모든 회로를 다 끊어버리고 나를 믿는 믿음의 회로를 내 심령 가운데 다시 깔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붙들면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사야 4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 뭡니까? 내가 실패했던 것, 아팠던 것, 상처받았던 것, 그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영광스러운 영광, 내가 왕년에 그런 그 영광스러운 거에도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백지의 상태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믿음으로 펼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43장 1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뭐라고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따라해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장담하면서 내가 새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래요. 여러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여러분 미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제라고 하는, 나우라고 하는 현재 단어가 붙어 있어요. 현재와 미래가 같이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막 구분되어지고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고 현재는 살아가기에 벅찬데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한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희망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위한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왕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날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도 말고, 그리고 현재의 답답한 일에 여러분 마음이 탄식하는, 그런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겐 없는 길이 하나님께는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살 길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도대체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절망하고 정말 죽을까라고 하는, 죽고 싶은 심령도 내 마음속에 오락가락했던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광야에 새 길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란 막막한 곳입니다.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들짐승들이 오고 가면서. 그런데 광야는 너무나도 넓고 그리고 위험한 지대인데 동시에 길을 잃어버릴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을 찾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인생의 길이다. 이 말씀은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돌아갈까 삼갈래길에서 갈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법해도 안 되고 저 방법해도 안 돼서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길을 찾기 전에 길이신 주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길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끔씩 가다가 쇠빙선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얼음이 이렇게 강이나 또 바다에 이렇게 얼음이 막 있으면 배가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쇠빙선이라고 하는 배는 어떻게 해요? 그 얼음을 깨면서 길을 내면서 가요. 다른 배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쇠빙선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고 길이 막힌 곳도 뚫으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지요. 양쪽에는 그냥 암벽같이 그냥 있지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지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26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길이에요? 진퇴양난 가운데서도 인생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바닷물을 가르시고 벽으로 만드시고 그 바닷길 밑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떤 길도 없다고 생각되어진 절망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살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저 모압 땅, 배신한 모압 땅을 치러 들어가는데 가는 길에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야, 전쟁도 하기 전에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 정말 목이 막힐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그때는 비도 안 오고 그리고 물도 없는 곳이고 어디에서 그 많은 병사들을 물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고랑을 파세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왜 고랑을 파요? 고랑을 파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랑뿐만 아니라 큰 호수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그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어떻게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물리학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데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 퀀텀 리프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산술적이고 계산적에는 1, 2, 3, 4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1 다음엔 2예요. 2 다음엔 3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1 다음에 2도 될 수 있지만 1 다음에 5도 10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탁 나와서 알아서 나와야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안에서의 도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1 다음엔 2, 2 다음엔 3 이것뿐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 더 나가서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성령의 날개를 달고 점프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죄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아침에는 노예였는데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는 차장, 과장, 부장 그런 차관, 장관 그런 거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론 1 더하기 2, 2 더하기 3, 3, 4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 오늘 그림의 중간에 설명을 하나 했는데 그 설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임계점을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폭발적인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특별히 전기학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양자 도약이 일어나기 전에 전자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모은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어느 기점이 되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한대요. 그게 뭐냐? 바로 점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액체지요. 그런데 이것이 99도가 될 때까지는 끓지 않아요. 그런데 임계점 100도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끓기 시작하면서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장소에 매이지 않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따라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응축하고 압축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압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따라봅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계점에 딱 오게 되어지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도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에스더도 고아로 자랐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가 왕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내 능력, 내 수완, 내 방법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는 소생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43장 1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누가 행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행한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낮이면 햇빛이 쨍쨍 불볕더위가 내려오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운 추위가 몰려와서 살 수가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생명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뭘 내신다?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왜 사막이 됐습니까?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 물을 내신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러면 아무리 사막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랐어요. 답답했어요. 곤고했어요. 소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강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녀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건강하게 문제가 답답합니까? 인생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꼬여서 도대체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화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막혔던 형통의 물고가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우리 생활 전반에 흘러들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온 물일까요? 성전 문틀에서 나온 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물,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정말 척박한 데서 비옥한 데로 바꾸는 그 물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손의 문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어느 유흥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의 문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납니까? 곤고한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처럼 오늘처럼 달려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모여들고 전혀 다른 곳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게부 사막이라고, 이스라엘에는 네게부 사막이라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자, 왼쪽이 네게부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네게부 지역이 어떻게 수로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풍부한 농장이 됐어요. 키부츠 농장이 됐어요. 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들면 내 인생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이 네게부 사막에서 키부츠 농장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전체에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한번 이사야 43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됐습니다. 따라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허투루 돌리지 아니하고 미안하다, 야 내가 몰랐어, 까먹었어, 아니 내가 할 수 없어, 내 형편이 허락질 않아, 이런 인간과 같은 허투루 돌리는 약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약속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었던 영혼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창조 목적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에 묶였던 것들, 죽었던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면 겨우 사는 수준을 넘어서 풍성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역사가,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잘 될 겁니다. 시작.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이제 사막과 같은, 또 어찌 보면 절망과 같은, 칠흑과 같이 어두운 인생을 삽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 누가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속국이 되어져서 해방될 기미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연합군들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여러분 해방, 그 꿈같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저들을 해방시키는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안팎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절망하는 한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보라, 모래바람 나는 이 사막과 광야만 보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에 얽혀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백하며 이제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제 2026년에 남은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비안 사막 대수층이라고 있는데 이 왼쪽에 보면 아프리카 수단 북부에 있는 누비안 사막이 있어요. 정말로 사막이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모든 지질을 연구해 보니까 그 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물층이, 여러분 정말 화석수 같은 것들이 흘러가고 어마어마한 그런 호수 같은 것들이 그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먼지만 날리고 물이 없어서 마를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에는 여전히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추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그 강물에 내가 시추를 탁 박으면 어떻게 해요? 폭포수와 같은 기브트 농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